오늘은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함석헌 선생은 광복을 하늘에서 준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광복이 도둑이 온 것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8.15 광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광복이 이루어진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이야 TV나 또 스마트폰이나 그래서 소식을 바로 들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즉시 들을 수 있었는데 수도 외 작은 시골이나 또 마을이나 라디오가 없는 곳에서는 이게 광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며칠 지나고 나서 광복됐다, 8.15 지난 다음에 며칠 지나거나 일주일 후에 광복됐다, 이 이야기를 뒤늦게 들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우리의 어떤 힘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외교나 정치력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광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말씀인 출애굽기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 이야기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복을 맞이하는 거죠. 우상의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에게 빛이 비추이고 광복을 맞이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광복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러한 전적인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의 고난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고난이 그 뒤에 찾아온다면 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 닥쳤을 때 그때에 초기만 해도 설마 이 코로나 시대가 1년 이상 가겠어, 3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야기를 듣고서 별로 믿질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하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전문 의료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초기였어요. 그때 2020년도 3월이 되기 전에 그런 정보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3년 이상 갈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서 풍토병처럼 될 거라는 그러한 의학 전문 그러한 기사를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보면서 설마 이게 3년 가겠어, 그냥 1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정말 이 고난의 터널이 3년이 지나서야 조금 정상화가 됐고 또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많이 또 그렇다고 하잖아요. 풍토병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변이가 나타나고 독감처럼 풍토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의하고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긴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출애굽 때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이 끝나면 그 뒤에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고 그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재앙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재앙을 한 시대에 다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시대의 애굽인들보다 더 무능해서도 아니고 더 악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애굽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더라면,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좀 겸손했더라면 그 엄청난 재앙들을 다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재앙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정확하게 골라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왕이나 신하나 아니면 또 계급이 낮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었어요. 무조건 애굽 사람의 첫 번째 장자를 다 치셨어요. 심지어 애굽민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이 기르는 가축도 단 한 마리도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고나 재앙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 때가 각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최종적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재앙만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인들을 이렇게 치실 것인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재앙들, 9가지의 재앙을 그렇게 내리셨을까요? 어차피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9번까지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그냥 애굽을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첫 번째부터 그 장자들을 치셨으면 애굽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항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그렇게 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상대해 보다가 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고 어차피 설득해보고 또 씨름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내 성질만 나빠지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내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상대로 해서 9번이 아니라 90번까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가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인과 동생 아벨,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책이 가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살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시치미를 뚝 뗐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그를 평생 땅의 저주를 받으며 방황하는 자로 살아갈 재앙을 그에게 주셨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그에게 주셨어요. 네가 세상을 살며 방황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너를 살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게 표를 주겠다.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 가인을 버리셔도 되고 그를 즉각 심판하셔도 되고 그를 죽이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문을 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세상 땅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와 같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가인과 같고 내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악들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런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포기해도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끝났지만 또다시 시작되는 고난을 안고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사인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10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연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애굽인들이 점점 피부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센 땅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광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평상시에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생활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사고를 당해서 그때 건강을 잃게 되면 내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던 그 시간과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애굽에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재앙은 모든 장자를 치시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나는 전무후무한 슬픔의 대재앙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정확하게 골라내셔서 그들을 죽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대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표. 지금 프랑스 파리에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하잖아요. 그게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집에서는 장자가 대표예요. 장자가 죽는 것은 애굽 모든 사람들이 패했고 애굽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만 죽이시고 나머지는 다 살리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다 장례를 치렀고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 바로와 또 애굽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의 천황이 계속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에서 패하면서 일본의 주요 도시에 가서 소위탄을 떨어뜨리고 폭격을 했는데도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승산이 없는데도 항복하라고 하는데 천황이 마치 바로처럼 옹고집을 핀 거예요. 계속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이 그때 실험 중이었던 핵폭탄 2발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끝까지 일본이 천황이 고집을 피우니까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원자폭탄의 위력 앞에서 천황과 일본 모든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조건 항복했다는 것이죠. 애굽에 떨어진 장자의 죽음은 원자폭탄의 이 무서운 심판과 비견될 정도로 전무후무했던 그러한 대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은 인천 상륙 작전으로 6.25 한국 전쟁 때 큰 공을 세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사진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작전에 성공하니까 직접 바닷물에 군인들과 함께 들어와서 이 인천 상륙에 성공하면서 이 6.25 전쟁의 판도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유리해지는 그런 획기적인 그러한 작전이었죠.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전쟁에도 깊이 관여를 했었고, 또 일본이 패망할 때도 이 전쟁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메가더 장군과 같이 있으면서 이 일본의 2발의 핵폭탄을 투하했을 때 같이 결정했었던 그러한 장군이죠. 그가 이 핵폭탄의 위력 앞에서 미국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을 줄을 한 번도 떨어뜨려 본 일이 없었는데, 그것을 실험적으로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일어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에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좀 더 위대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고안해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겟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신에 의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무서운 핵미사일의 이 파괴력 앞에서, 전무후무했던 이 대재앙 앞에서 반성을 한 거예요. 이러한 무서운 미사일이 계속 발명을 하면서 뭐 소련이 갖고 다른 나라가 갖고 하면서 핵전쟁의 시대가 되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견하면서 좀 더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을 구원코자 하려면 정신, 올바른 정신, 집단적인 그러한 올바른 지성이 있어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보존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반성적인 성찰을 메가더 장군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애굽은 장자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애굽인들의 교만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폐물을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온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슬픔에 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구하게 하셨을까요? 자식이 죽어서, 장자가 죽어서 전 애굽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부조는 해주지 못할 망정 무슨 금, 은, 폐물을 지금 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폐물을 받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강제로 일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임금 없이 그렇게 일한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마땅히 밀린 임금을 다 받아야 된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받을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며 하나님과 애굽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의미로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400년 동안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금과 은을 전리품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풍성한 가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왜 그렇게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 허송세월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정말로 쌀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직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에 자손의 축복을 선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라고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에게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그런 열등감과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족했던 사람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를 아주 위대하게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도 굉장히 존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위대하게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송에 나가거나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이렇게 밝히면 상대방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쳐다보는 거죠. 목사님이면 술, 담배 안 하셔요?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런 거에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 속에서 살 때 그들에게 존귀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초라해 볼 수 있어요. 부족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공복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권능과 기적으로 우리와 우리들을, 또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높여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좀 없고 갖춘 것이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